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보면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본받지 말라는 것일까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 내내 잘못 이해되곤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 이 세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비로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라는 마을에는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나 세탁기, 컴퓨터 등을 사용하지 않는 현대 기계 문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말이 끄는 마차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일에도 트랙터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쉬운데 말의 힘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죠. 이들은 17세기, 18세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17세기 스위스의 목사였던 암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분파죠. 작년 2월 22일자 영남일보 특집 기사에 의하면 이 아미시 공동체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정착존이 179개였었는데 지금은 546개로 늘어났고 북아메리카 전체를 통틀어서 5천 명이 채 안 됐던 아미시 공동체의 숫자는 작년 2월 현재 3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 계속 나가면 2050년이 되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 라고 이 신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아미시 공동체를 이루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아미시 공동체처럼 기계 문명, 과학이 만든 유익한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다소 좀 고전적인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것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 때문에 혹가단 이렇게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마치 속세를 떠난 스님들처럼 깊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명상과 기도 이런 것들에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음행한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오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세상에서 사는 존재이지 세상 밖으로 나가 홀로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기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기도와 묵상을 하며 살아도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미시 같은 공동체에 들어가 공동생활을 하며 세상의 문명과 문명의 혜택들을 거부하고 살아도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며 사는 삶의 현장 혹은 삶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세대, 이 세상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는 그 세상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악한 세대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또한 그런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을 거부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당하고 있으며 그런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라면 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대,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에 의해 주도되는 세대요, 사탄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하셨다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인간을 끝까지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사탄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갬블을 하는 카지노에 가면 두 가지가 없대요. 뭐가 없을까요? 첫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둘째는 시계가 없어요.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만들어서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갬블을 하게 만들려고 창문도 안 만들어 놓고 시계도 안 걸어 놓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신인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눈을 멀게 만들고 마음의 분별력을 무디게 만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마치 빛이 들어오면 방 안이 환하게 비춰지면 방 안이 더러운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볼 수 있는데, 깜깜하게 막아놓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탄은 복음의 빛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가리고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사탄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자기 지배 아래 다스리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 말씀은 그 사실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사탄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탄의 영향력과 그에게 매인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대, 이 세상은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의 몸, 피와 살로 구성된 그 육체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됨을 자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처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듭나지 않은 인간,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지면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구원받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영적인 것을 추구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래서 알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영적으로 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삶은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자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세대,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삶의 중심을, 인간을 삶의 중심에 두는 세상을 말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그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인 우리가 한 몸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 새 인간이 되었다라고 선언되고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9절로 10절은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있다고 그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 사람, 계속해서 새로워져 가는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삶이 바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고방식, 가치체계, 세계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위로부터 주어지는 계시,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에 의해 통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항상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과 유혹으로부터 100%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지만 죄의 법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자신의 그 처한 상황 그리고 고민을 다루죠. 그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소원은 있는데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4절에서 이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그가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런 감사가 왜 나오고 있는 거죠?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 하반절 말씀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놀랬기에 충분한 말씀이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찬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제사 안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죄와의 싸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고통의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자빠져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다.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받는 것이 뭘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옛사람에 있을 때에는 죄를 전혀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종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이 예수 믿을 때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게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죄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100번 중에 몇 번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의 또 다른 차이는 뭘까요? 새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정죄에 의해서 정죄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드리는 마음과 함께 이미 죽은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죄에 대한 소원이 일어남으로써 이 두 마음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로 어느 쪽이 이길까요? 여러분은 마음의 두 가지 소원 중에서 어느 쪽이 내 삶 속에서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이기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일마다 대표 기도를 하면 빠지지 않고 고백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려고 했는데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또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난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너 시험 잘 봤니? 물어보면 언제나 잘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적표를 가져오면 60점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에게 너 시험 잘 봤니? 그러고 물어보면 늘 못 봤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적표를 가져고 보면 99점, 98점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개 틀린 게 너무 억울해요. 2개 틀리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모르는 문제보다 아는 문제가 나왔다는 게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늘 싱글벙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맞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져요. 작은 죄도 엄청나게 큰 죄로 느껴져요. 야, 뭐 그깟 죄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울 필요가 있냐? 다른 사람에게는 그깟 죄지만 내 자신에게는 그것이 너무 애통스러운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종종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게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아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이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흔들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믿음의 깊은 곳에 가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죄에 펑펑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나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운명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차피 지옥에 갈 운명도 아닌데 아무리 죄들 져도 뭐 지옥에 못 가는데 죄나 시컷 짓고 살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차피 실패해도 내 구원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면 실패해도 좋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때로는 섬기지 않았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나는 앞으로 간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소원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자빠져도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소원과 모든 것들이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며 늘 그 길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공할 때보다 넘어질 때가 더 많아요.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 못난 모습이 더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일어서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명예인 줄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는 말을 한 이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인데 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할까요? 이 변화를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변형되다 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변형되시죠. 그래서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이름을 하지 않습니까? 변화산, 변화되었다, 체인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절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시는데 그때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서 쳐다보면 눈이 멀을 정도가 되었고 그 옷이 빛나는 그런 옷이 되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그가 취하신 인성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아무도 빨래하는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빛나는 그런 옷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구약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아뢰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는지 알았는데 살아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막 달려가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걸음을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 오래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하나님의 빛이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얼굴에다가 수건을 꿰매서 비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가 수건을 벗으면 그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빛이 반사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에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래서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형되었다고 하는 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변화되라고 하는 이 말, 다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변형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점점 더 그 빛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이런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로부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은 과거에 율법을 지킬 때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때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를 맞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원인이 되어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종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법을 엄하게 만들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변화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면의 변화를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계속해서 내면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만 했어요. 왜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이 되자,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자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에 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로 여겨졌다.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져요. 계속 돈을 추구하고 계속 명예를 추구하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면 배설물로 여기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더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느낌과 경험은 전혀 없고 그저 아버지로부터 세툴리기만 하면 욕을 먹고, 술을 드시면 어머니를 때려서 어머니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어머니 귀가 제대로 안 들리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가정 속에서 저는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참 미웠어요.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만 보면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 제가 길을 가다가 아버지 생각만 하면 눈물을 주르륵 흘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누군가 제가 길에서 울면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봤나 봐요. 교회 왔더니 야, 너는 왜 그렇게 길에서 울고 다니냐라고 묻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만 생각하면 길가를 걸어가면서도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다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대학 들어가기 전 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항복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만났더니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서 용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가 그런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왜 나에게 한 번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는 왜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는 내가 운다고 밖에 갖다 버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도 귀한 막내 아들인데 밤에 운다고 내다 버리라고. 그러니 내 안에 울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가 15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남의 집 머슴으로 팔아버렸어요. 뭐 하라고요? 먹고 살라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라고.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너무 큰 기대라고 하는 것을.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저 살아야 한다는 집념 하나로 살아냈고 가정의 식구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막내 아들까지도 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만든 아버지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아버지는 불쌍한 존재이구나.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15살 넘었나요? 15살에 남의 집 가서 밥이라도 얻어먹고 죽지 말고 살라고 머슴으로 팔린 사람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에게 무슨 사랑을 표현하는 게 있어요? 사랑은 호사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그에게는 최고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쌀 몇 가마 사다 놓고 김장해 놓고 땔감 다 준비해 놓으면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저는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아버지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고, 아버지가 좀 잘하면 좀 잘한다고 좀 칭찬도 해줬으면 좋겠고, 학교 졸업식이 되면 아빠가 좀 학교 졸업식에도 와서 수고했다고 했으면 좋겠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아빠가 안 나타나고, 대학을 입학을 해도 아빠가 안 나타나고,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만 생각하면 울게 되었다고요. 뭐가 일어나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신앙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거부하던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희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너희는 이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지만 매일 매순간 변화되고 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늘 기억하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세상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요. 난 하나님 한 분만이면 행복해요.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새롭게 함을 인도할 때까지 계속 새로워져라, 계속 새로워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유혹과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결국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매일매일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가야 할 그런 놀라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그날은 우리 이런 모든 고민이 다 끝이 날 거예요. 마음에서 이러고 싶은데 저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다툼도 다 끝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픔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도 다 끝이 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